성경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되새기면 바울 사도가 3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혼란을 주곤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녀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언약의 표지입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면서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사실을 되새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복음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하고 마음과 몸이 유대인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각자 자기의 고유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도 달라서 헬라인들이고 또 살아온 과정도 각기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겠느냐? 사도행전을 살피면 이방인으로서 제일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고넬료라는 신실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대,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말이 여기서 왔거든요. 옛날 지방의 이름이 이탈리아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이탈리아 지방에 있는 거기서 군대가 조직되어서 그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요빠라는 해안 도시에서 무드장이, 피장이라고도 하는데 가죽 제품 장인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가지고서 뭐 물주머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이 무드장이를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케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경건한 의식에서 배제됐어요. 근데 무두쟁이는 직업이 동물 사체를 만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굉장히 좀 천한 일이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옛날서부터 이 무두장이를 천대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처음 이제 막 우두머리가 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핍박이 나고 그럴 때 피신을 했던 자리가 이 피장 시몬의 집이었거든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믿고서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동물 시체를 만든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위를 일삼을 때 부정케 된다는 것을 복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신기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먹지 못했던, 옛날에는 돼지고기 같은 거 유대인들 먹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로 된 음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걸 잡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 어려서부터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종교적 거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먹어본 건데, 여러분 갑자기 외국 땅 가가지고 평생 보지도 못한 음식을 주면 그게 호감이 가겠어요.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내가 거룩해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음식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먹어도 되는 거다. 그 환상이 보여진 이후에 누군가 방문객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해 한 음식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쫓아가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듣던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목격하여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게 이제 신령한 눈으로 열려져 영적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장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4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알게 된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율법과 할례가 조건이 되었다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해야 되죠. 그런데 할례와 율법의 조건이 일체 없이 그저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믿음으로 받았더니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세례를 못 베푸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조건에 있어서 믿음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때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통을 교회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복음의 이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람들이 자칭 교사 혹은 목사를 자청하며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나이 먹고 늙었더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가 필요하다. 할례 받지 않고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설교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육체적 특징을 가지는 일들이 굉장히 교회를 계급적으로 만들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식의 구분을 주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설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신앙을 형이상학적 언어로 이념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리를 잘 믿으면 좋은 신자가 된다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좋은 신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을 내면한 것을 가지고서 삶의 현실 속에서 진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와 같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실천이 없는 사람들,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했다는 거죠.
몸의 할례만 행하면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현재 무엇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되살펴야 된다. 내가 정말 신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고 하니까 부활에 이르기 전의 단계, 지금 현재가 있죠. 내가 현재 서 있는 것은 아직 부활을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부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현실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죽으심을 경험하는 단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과 십자가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격언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 하고 땀 흘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이런 신앙의 진리를 물어요. 뭐냐면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을 얻는 방법은 없나요? 축복받는 길은 없나요? 그런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 현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미래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른다는 바울의 이해 속에서 볼 때 이 달리기는 십자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만 좀 더 명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일면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단번에 고난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용감하게 목숨을 던지면 순교자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막 오지에 선교를 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한 번에 확 죽으면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경박한 이해를 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간의 감동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사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편하게 사신 적이 어디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고향 사람들, 늘 외롭고 힘든 인생을 겪어 마지막 정점을 찍었던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상을 얻기 위해 달리기 하는 사람이 중간에 허들 하나 잘 넘는다고 우승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달리기 비유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자.
그럼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이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어야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국제 마라톤 경기가 열리면 유명한 선수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일반인은 뒤에 서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가끔 유별난 분들이 있습니다. 막 경기가 시작되면 초반에 막 단거리 경주를 하듯이 막 달려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죠. 그러면 선수들을 앞질러요.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잡히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일반인을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난 떠나? 얼마 못 갈 텐데. 지켜보면 실제로 10분 정도 지나면 선수들이 앞질러 버리고 저 뒤로 뒤쳐져서 경기를 완주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반짝 잘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막 자기가 막 벌이가 괜찮아가지고 막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식구들 밥 사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 소망학교 이번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경계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나랑 달라요? 나보다 끈기가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 사람은 뭐 냄비고 나는 솥단지예요? 아니거든요. 다 그때는 뜨거웠어요. 다 그때는 진실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설교를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1년은 그렇게 갔는데 2년이 그렇게 가고 3년이 그렇게 가고 10년이 그렇게 가서 오늘 현실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현재에 골몰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하며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가장 큰 사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속에 나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채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과거에 철학 기도를 한 것도 알겠고, 과거에 자기 수입의 절반을 헌금으로 드린 것도 알겠고, 과거에 수십 명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놓고 막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막 거기서 리더가 되고, 더러는 사람들이 나도 형제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집사님을 본받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시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요, 각자 자기답게 행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경건과 거룩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신앙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50살까지인데 49살까지 잘 믿다가 마지막 해에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망치면 신앙은 그 사람 파산한 거라고. 성경이 진짜 배가 항해를 하다 파산한 것처럼 신앙에도 파산한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여력이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끝까지 과연 잘해낼 수 있겠는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타락한 목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앙이 파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이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계속해 가야 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3장 16절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제가 이 16절을 갖다가 새번역 성경으로 따로 달아놨습니다. 그 요절에 보시면 3장 16절입니다. 새번역에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을 이해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이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 과거를 돌아볼 일이 아니구나. 내가 옛날에 목사였다가 평신도가 됐든 내가 옛날에 큰 교회에서 지도 리더였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애들이랑 그렇게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각자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에 왔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되살펴보고 그 단계에 맞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가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의 현재를 던져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폐악이 뭔지 아세요? 독소가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보다 나쁜 불량식품이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우여곡절을 겪어나가야 합니다. 2024년에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열기도 하고 금식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이 고난 주간에 늘 사흘쯤 금식을 하든가 일주일 내내 아침 금식을 하든가 그러면서 고난 주간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성경을 더 특별히 읽고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경건을 행하는 것을 목표하여 살아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옅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막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신앙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뭘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생각한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이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요, 막 지적 호기심과 신앙적 호기심이 발동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목사한테 성경도 물어보고 신앙도 막 모르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목사님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애가 신학기에 새 교과서를 받아오죠. 학교에서 이제 3학년이 4학년 되고 그러면 4학년 교과서를 딱 받아오잖아요. 그럼 새 책을 보면 애들이 다 마음이 이렇게 설레요. 그럼 그때 막 새 책을 보면 엄마 나 이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래. 거기다 이름 막 이쁘게 쓰고 막 거기다 뭐 붙이고 목표도 적죠. 하루 1시간 이상 뭐 산수 문제 풀기, 영어 하기 막 이렇게 하고 다짐을 써놓죠. 근데 이게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 앞질러 가는 일반인 선수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서 어눌하고 미숙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이요,
육체의 나이는 40살을 넘었지만 영적으로는 역시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바빠져. 돈 버는 게 문제가 생겨. 자식이 말썽을 부려. 응? 자기 사는 인생의 문제가 고달퍼져. 그러고 나면 금세 영적인 관심과 그런 것들은 사그라들고 말아요. 솔직히 말할까요? 곱셈 공식을 외우는 문제는 축구를 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축구는 내가 친구들 사이에 뻐기는 문제고 내가 좋아하는 문제지만 곱셈 문제를 잘 푸는 문제는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지. 그것 위에 과연 우리 아이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산수 문제를 풀면서 원리가 재밌어. 이게 되게 이성적 생각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근본적인 것을 깨닫는 과정까지가 참 힘들거든요. 지적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반대되는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인데도 느껴요. 제가 막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지 이러면 토요일 날 사모님이랑 한판 하든 애들이 뭐 나를 속을 뒤집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모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애들이 목사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거야. 네가 받은 은혜가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설 만큼의 실효적 능력도 없다면 그 설교가 진짜 뭐 잘 짜여진 소설이랑 에세이랑 뭐가 다른 거냐. 아니 설교를 여러분 앞에 멋있게 해내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설교대로 사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만나도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해보려고 그러면 번번이 막아서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각자 자기답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달리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목표에 못 도달할 수도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달려가는 인생을 끝까지 해내는 게 성경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상을 얻는다. 아멘? 그 자세, 그 태도, 인생은 어쩌면 그 태도가 본질인지도 몰라요. 결과가 아니라. 근데 자꾸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수영 못할 때 옆에서 너 맥주병이지 돌덩이지 넌 잠겨 넌 평생 수영 못할 거야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결과가 없는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을 늘 듣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 뭐가 남았어? 뭐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 다 있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럼 뭐 네 인생 뭐야? 우리가 그런 말들에 휘둘려져서 신앙 안에서 정했던 우리 마음의 소망과 그 표대를 갖다가 자꾸만 바꾸고 옮기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교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고 여러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뭐 애들 학원을 보냈네, 보내지 마네, 뭐 애들을 뭐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네, 타일러서 가르쳐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집에 가서 제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지네 엄마 아빠한테 맡겨둬. 우리 애는 우리 애들이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아멘? 그 집에는 그 집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내신 바가 뜻이 있겠지. 내 생각을 조언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키워봤더니 우리 애들이 좀 변하더라, 좋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조언한 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 부모는 뭐 상식이 없고 생각이 부족하고 뭐 지고집불통이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면 그 집 가서 대신 키우든지, 응? 똥기저귀 갈고 그 아이 대신 키워주든지.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직장을 다니면 다니는 대로, 사업을 하면 하는 대로, 각자 자기의 삶에 무거운 고난과 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기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달게 잘 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믿습니까? 언제까지 숙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숙제? 제가 이번 주에 김영 집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유전마도 없고 그래서 두 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도 한 명 대학 보냈으니까 하나는 넘었네요. 하나는 끝났네요. 근데 집사님, 우리 아들은 이제 30이잖아요. 제가 집사님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이렇게 키워보니까 한 고비를 넘은 건 넘은 거지만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더라고요. 대학을 다녀도 걱정이고 직장을 가도 걱정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나야 우리의 신앙이 평생 간절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있다고 해이해지지 않고. 왜?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건강도 그러하고 관계도 그러하고 나의 여생도 그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가 있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점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응? 뭐 10억 벌기 100억 벌기 그래가지고 돈 좀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남들 앞에 거들먹거리고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들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과연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으면서도 많다고 착각하고 실제로 가만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 드리긴 진짜 부끄러운데 목사인데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는 제 자신이 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건데도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막 안달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내 건강이 상하도록 걱정했던 나를 훗날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뭐하러 그랬지? 그냥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살면 될걸?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믿고 이렇게 왔을까?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세를 떨고 자기가 못해요. 못하는데도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누구긴 누구야? 사람이지. 자기가 뭐 천사야? 하나님이야? 사람일 뿐이지.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이 안 되면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내가 부족한 걸 발견해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니까. 근데 우리 말하는 습관이요, 이 부족한 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무시당하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천대받으니까. 늘 우리는 마치 목도리 도마뱀처럼 자기를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고서 내가 어떤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성질이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줄 알아? 이걸 과시하면서 살아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방해돼요. 신앙 안에서는. 자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 인생은 그런 과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과 역경은 마치 평소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나였나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나 갱년기가 와서 그래.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내가 몸도 그렇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갱년기가 와서 그래.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갱년기라고만 말할 건가?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원래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삐지고 속상해하는 게 내 모습인데, 목사라는 거창한 이름을 간판을 앞에다 걸어놓고 나서 나의 알몸을 숨긴 채 살아온 게 아닐까. 그러다 이제 견디다 못 견딜만 하니까 이제 드러내면서 나는 갱년기라 이래. 그 낯선 나를 만나고 그 낯선 나와 화해하고 그 낯선 나를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켜 가는 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성질도 못 이기는 사람이 교회를 책임지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나를 극복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노라. 그 정도는 돼야 교회를 책임지고 복음의 어떤 리더로서 나를 본받으라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40살, 50살이 돼가지고 눈에다 불을 켜는 사람이 그게 성질 있는 사람이고 무시 안 당하는 비결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멘? 40살이 됐는데도 내 안에 화가 그게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 막 눈에다 불을 켜고 승질을 부리고 이런다. 고난의 요체는 나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만들고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 지혜가 쌓이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비슷한 문제에 성질을 부리고 폐악질을 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어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 본질적인 것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그 본질적인 것의 해결,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람의 타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살피지 않고 늘 자기가 옳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은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의 수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때요?
그렇게 나를 안 바꾸고 계속 살면 같은 문제를 계속 만날걸요? 그것도 역시 고난이죠,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 쓰는 문제를 만나면서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냐고 묻겠죠. 근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대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 자리에 넘어지는 까닭은 당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바꾸는 길은 당신 안에 없습니다. 결심하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복음이 더하는 요체이기도 해요. 여러분, 결심 안 했어요? 노력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도 이제 경건훈련에 대하여 권할 때 기본적으로 권하는 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권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뭘 가지고서 성경을 갖다 대하면서 읽어야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고 이런 분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에 대해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전에 보면 되게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큐티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이 큐티 훈련을 처음 시키면 이제 큐티 교재를 줘가지고 이렇게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나온 걸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큐티 묵상을 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나쁜 그 장애가 되어지는 요소가 그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보여주기식 큐티. 그러니까 이 큐티를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발표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인 언어를 막 써서 굉장히 자기가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포장하는 이야기를 써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묵상이 아니거든요. 묵상은 뭐냐면 생각의 훈련이에요. 자기가 이 성경과 연관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냐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식구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나의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관심이 있지, 정작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성격이 어떠한가, 나의 퍼스널리티와 나의 기질은 어떤가, 네이처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보려고 하는 노력. 나는 끈기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나는 지혜로운가, 나는 남을 배려하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은혜요 영감입니다. 여태까지는 안 됐던 것을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어떠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도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하자면 내가 혈기를 잘 부려요. 막 불 같은 성질이 막 난다고 했어요.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걸 하나님한테 의논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한다고 그 주에서부터 혈기가 사라지고 내가 온유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신앙의 과정은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기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거나 성경을 뭐 부지런하게 본다든가 내 삶에서 어떤 규칙을 바꾸는 문제는 쉽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거, 이런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신앙은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걸 한번 기도해 보시라. 이런 부분을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만을 꺾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분들에게 설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명설교가로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신자들 중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뭐 그런 목사님들 설교는 얼마나 깊어요. 저는 요즘 이제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참 설교자로서 깊은 깊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집회에 나가서 설교를 전하면 제 설교에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칭찬한답시고 그런 말을 하는 걸 간혹 들은 적이 있어요. 간혹 들은 게 한 번 들어봤나? 그런 얘기를. 뭐 박영선 목사, 뭐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뭐 맨날 들으면 그게 그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그게 그거죠. 내 설교는 더 빨리 질릴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1년 들어서 질렸으면 내 설교는 한 달만 들어도 질릴걸? 그럼 또 그러겠지. 김준선 목사님 설교는 그게 그거라고. 똑같다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변화를 가이드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나를 만나게 하고 그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애들한테 설교를 했죠.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수영을 아빠에게 배울 수 있는 까닭은 아빠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설교는 어떠해야 되냐? 옥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 잘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더 깊다고 나도 느껴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 곁에서 있을 수 없어. 그런데 김종성 목사는 이 동경 드림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참고 기다리면서 손잡아주고 이끌고 그러면서 수영할 때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설교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이 설교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느냐면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막 봉사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뭐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만나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 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선한 모습으로 나를 재탄생시키는 과정. 그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설교가 어때야 되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날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효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다고요. 신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목양의 관계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동경드림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김종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혈기와 다투고 있을 때 혈기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내가 인내가 부족할 때 인내를 격려하는 설교를 그 주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비로소 바뀌는 자기 자신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설교를 문학적으로 잘 짜고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은 흔들 수 있지만 효능감은 없어요. 왜냐면 그 설교를 백날 들어도 변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여전히 나는 고집쟁이고 여전히 나는 딱딱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나를 만나게 되는 은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기답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도 선택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의논하고 함께 해결하라고 우리를 권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더 우리가 선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선택이 가능해요. 뭐냐? 아니야. 필요 없어. 목사가 알면 뭘 알아? 보니까 나보다 학벌도 부족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목사 설교는 그냥 참고 상황으로 듣고 결국 선택은 내가 하겠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멘? 그것도 선택이죠. 그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선택을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때 권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 더 선한 결말로 이끄실 수 있다. 그러니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을 내미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거다. 성경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 기도란 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진심으로 말하는 한마디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을 내가 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관자가 되셔서 선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또 다른 선택을 우리에게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선택을 잘 내릴 수 있어서 선한 결말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가 우리 인생과 같다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설교를 드렸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래 설교를 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다. 각자 자기 선택대로 가는 거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그랬어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아들이 콘서트를 가더니 이번 주에는 이거는 지워야지. 우리 딸들이 콘서트를 가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누군가 가겠죠. 괜찮아요. 괜찮다고. 목사님 그거 다 괜찮다고 그러면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킬게요.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여기 있을게. 굳게 서 있을게. 어디 가지 않고. 여전히 주일날은 예배가 열리고 여전히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런닝메이트가 돼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게.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몸으로 부딪히고 인생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빛이 나고 값이 있게 됩니다. 신앙은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연보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게 인생에 어느 게 보탬이 되는지, 주의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게 어느 게 나한테 더 유익한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이 어느 게 나한테 더 정말 유익한지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그 신앙생활의 효능감에 자신감이 없으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지도 않을 겁니다. 자, 누구처럼 주일날 놀러 가면 천벌을 받는다고, 연보를 안 내면 가난해진다고 설교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네요. 천벌을 받는다고 설교하면 여러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대로 쫓아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유 드렸잖아요. 천벌 안 받는다고.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은 생각할 여지가 생겼네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험한지, 뭐가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이르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마음 결정해도 분주한 일이 생기고 걱정할 거리가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곤 합니다. 남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말해왔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앞에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은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아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흔들릴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모진말 할 때도 많았는데,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태도를 보일 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답게 행해라. 너는 누구냐?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인격은 과연 어떠하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평가하기 전에 너는 과연 진짜 신앙인다운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지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물으시는 바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대답과 대답의 이어짐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자기답게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마침내 좋은 대답을 쓰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